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 3-4시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반복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내가 몇 시간 했냐가 중요한 아니라 알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어서 다 알 것 같으면 한 번 읽고 말죠. 그리고 한 번 들어서 다 깨달아서 살 것 같으면 목사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거를 또 읽고 선포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될 때까지. 완전히 말씀과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사실 하나 된 삶을 못 살고 있죠.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토양에, 말씀이라는 이 토양에 우리의 자아상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아상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은 어디다? 말씀의 토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나의 자아상이 그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 일치가 된다. 탄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 66권 말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말씀보다도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나의 올바른 자아상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못했던 거를 잘해야겠다, 내가 실수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던 거, 잘해왔던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뤄놓은 일, 이미 듣고 읽었던 말씀에 근거한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 근데 이만큼이라도 주를 위해 살았던 어떤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러면 그렇게 내 장점과 내가 잘한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왜요?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영이고 주님은 영으로서밖에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몸과 어떤 혼을 가지고, 물론 혼의 영역의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지만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존재하는 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나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산 것 같지만,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믿음으로 해석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할 때 내 자아상이, 내가 더 신앙이 빨리 성숙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못한다 하면은 계속 못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하는 애들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조금이라도 잘한 것을 자꾸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 잠겨 있고 싶어. 그 사랑을 깨닫고 싶고, 그렇죠? 그 사랑이 깨닫는 거, 그 사랑을 내가 막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느껴졌으면 좋겠어. 맨날 뭐 가까이 사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10년 지나면 거의 안 하죠. 잘 서로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거 말해 뭐해, 알아서 말 안 해도 알지라고 하지만 물론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데, 그렇지만 가끔 섭섭하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었나 봐.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자들은 이제 안 사랑하나 보구나, 혹은 다른 여자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다고 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때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출발점인데, 느끼는 게 출발점인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의구심처럼 뭔가 늘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나?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같은 거겠죠.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질문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훌륭한 가르치는 자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리를. 예.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직접 주고,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령님은 또 따라다니시죠.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절대 받지 마세요. 윤리도덕적인 것은 세상 책에도 많아요. 항상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원리를 알면요,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 이때는 이 말씀, 자꾸 내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끌어다 보면 다르게 해석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 오순호 권사님만 아멘 안 해. 아무도 안 해. 김태호 장님 좋으시겠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대요.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랑한다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근거가, 이래서 하나님 나 사랑해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뭔가 사줄 때만 사랑을 느끼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 그토록 원하던 직장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근데 대학에 떨어졌거나,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갔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혹은 결혼을 못 했거나,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렇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물론 여러분들 정도면 겉으로 그 말은 안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혼잣말로 하잖아요.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섭해, 뭐 안 사랑한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들, 그리고 삐지는 마음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듣고 저 권사 기도만 듣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근거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잘못된 근거가 있냐면요, 감정. 뭐라고요? 감정. 예. 제가 이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감정을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안에 우린 다 들어가요. 거의 잘 생각해 보시면 감정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좋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좋은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요, 뭐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뭐 이런 감정은 그건 잘못된 거죠.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나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근거를 내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은 막 더운데 지금 안 더우신 분 있죠? 거의 많이 더운데 몇 명은 저도 되게 덥거든요. 근데 안 더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불까지 덮고 계셔. 왜 그래요? 그럼 온도가 잘못 이상 기후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이렇게 누구는 춥고 누구는 덥고 막 이러면 이상 기후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아니 내 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더워하는데 나만 이렇게 추워 한다며? 내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혹은 야 이렇게 추운데 왜 안 춥다고 그래? 왜 부채질하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죠. 왜 그래요? 이게 내가 느끼는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운데 너도 추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온도여도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고 춥게 느끼고 누군가는 덥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온도계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객관적인 기준이. 그래서 이 정도 온도면 더위를, 추위를 느껴서는 안 되는 온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25도, 26도 그러는데 막 추워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각자 몸이 아픈 사람은 막 오한이 오는 사람, 열난 사람 엄청 춥죠. 한여름에도. 그래서 내 감정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감정은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과는, 하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잘 발달되신 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마음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만 안 좋은 기운도 금방금방 느끼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귀 기울여서 내가 항상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안 잊어버리도록 쓰려고 그래요. 감정은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우수 학생입니다. 자, 뭐예요? 네. 감정은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슬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생각의 결과예요. 마음은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잘못된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되거나 되지 않거나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안 느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렇게 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매우 잘못된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게 헷갈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내 몸의 체질로 이거를 결정을 한다면, 항상 추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잖아요. 항상 추워서 여름에도 춥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러면은 더워도 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거 춥다고 해야 돼, 덥다고 해야 돼,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성경적인 사고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나의 판단의 근거를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또 아는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사고 체계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은요, 우리 그랬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지식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성경 박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따라 살겠다. 내 사고체계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전시키고 내가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네, 안 해, 이건 핑계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가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뭐 취직이나 결혼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로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예?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부처님 누구님 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세상 신에게 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막 많이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응답이 있었을 때 마땅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취직이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요, 안 될 때는 항상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눈길도 못 받는 자가 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날 이렇게 찬양할 때 뜨거운 때가 있어요. 찬양에 아니면은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찬양 집회에 내가 참석했다고 할 때에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게 느껴지고,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그 찬양 20-30분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어쩌면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는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찬양 시간에 특별히 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임재하면 막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막 그 사랑이 막 느껴져요. 둔하지 않는 한.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고 잘 느끼셨어요. 그러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하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느꼈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이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냉동인간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아무 감정도 없고 별 감흥 없고 뭐 꽃을 봐도 꽃이네지 뭐 이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꽃이네, 파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이렇게만 얘기하는, 색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꽃이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하나님 느끼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무엇이 근거가 돼야 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으로 판단하시라고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안 읽고 같이 시작했죠. 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확증이라는 말이 완전히 확실하게 다 증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완전히 확실하게 더 증명을 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미 확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또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확증했는데 뭘 또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의 사랑. 어떤 행동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직접 보여준 사랑. 그것을 확증했다라고 하죠.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의 그 하찮은 느낌, 하찮은이라고 표현은 뭐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뭐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한다면 내 삶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뭐 그럴 때 막 하나님 특별히 그러죠. 어떤 사고가 나면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가정이야? 저와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 나야?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나한테? 그 분노 뒤에는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 뒤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막 집값이 5배 올랐어. 아니면 막 샀던 주식이 막 100배로 뻥튀기 해버렸어. 갑자기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확증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걸로 다시 확증을 한다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확증이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또 확증을 해요. 내가 삶에 일어나는 일로 뭔가 잘 됐으면은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확증. 거기서 이제 확증을 느끼는 거죠. 안 되면 나 미워하시는구나. 분명해. 미워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봐. 계속 잘 되잖아. 이렇게 비교. 제가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저는 잘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중동 사우디로 일하러 많이 가셨던 때가 있었죠. 뭐 이렇게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돈을 많이 주니까 가셨겠죠. 갔는데 가서 왜 그 더운 나라에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는 나라에 왜 갔을까요? 예, 돈 벌려고. 그렇죠. 물론 돈 벌려고. 왜 돈을 벌려고 그러죠? 가족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사랑하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였고 하려고.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족을 사랑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집에 있던 딸내미가, 자식이 오늘은 아버지 사랑이 잘 안 느껴져.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그러나 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막 보내주신 돈으로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팍팍 느껴진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뭐 이렇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나 할 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면은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뭐 말로 합니까? 등짝을 후려 하나, 등짝 스매싱을 하나 하는 거죠. 그냥 딱 치겠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더운 나라에 돈 벌러 갔지. 그 자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지. 오대 안 느껴진다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서 등짝을 몇 대 더 얻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와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동일한 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그 십자가라는 행동, 몸으로 다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분의 확증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너에게 주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야. 너에게 주는 멍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인간은 종교의 멍에를 자꾸 스스로 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주님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종교를 깨뜨리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오셔서 항상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율법을 계속 깨요. 율법을 안성하러 오신 분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멍에를 내려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율법에 매여서 모세가 준 율법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살아왔던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성전을 막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냥 내가 뭔가 해야 주님이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나한테 이미 일어난 일,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까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왜 할까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어떤 이제 이 감정, 특히 여자분들은 이 감정의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정, 오감의 그런 것들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래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감정적으로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뭐 이게 딱 한 부분만을 말할 수 없어요.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충족이 되면은 또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또 너무 부럽거든요. 예, 서로.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 정답은 뭐예요? 언제나 말씀에 판단 근거를 두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일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 좋아요. 저는 잘 느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어떤 막 예배 가운데 가면 금방 그 임재 속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막 주님과 막 깊이 교통하고 막 충만해지는 분들 저 되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막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잘 느끼는 거 되게 좋아요. 안 느껴지는 것보다 느껴지는 게 더 좋지요. 뭐 뚝뚝뚝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미 느꼈는데 여러분 믿음이 혹시 필요할까요? 느꼈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필요 없죠. 느꼈는데 무슨 오감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뜨거워하는데 뜨거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죠?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를 보겠냐고 그래요? 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거 같아요. 믿음. 이거 요구합니다. 여러분께. 믿음은 뭐 돈 들거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죠?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발휘됩니까? 느껴질 때 발휘됩니까? 안 느껴질 때 발휘됩니까? 안 느껴질 때 발휘되죠. 안 느껴질 때.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11장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껴질 때는 믿음이 발휘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해요.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따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느끼는 순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은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혼은 그냥 바로 느끼면 알아요. 따가운 거 딱 찔리면 알아요. 따갑다. 금방 알아요. 따갑음을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안 느껴졌을 때, 저 끝이 안 보여. 내 인생의 끝이 안 보여. 이 어려움의 고난이 끝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죠. 그런 거예요. 괴롭죠. 그러나 안 보이지만 어디에다 판단 기준을 두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그때 이제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말씀 자체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뭐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좀 믿어줘요. 절대 그렇다고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가까이 있는 남편도 그러니까 믿다 안 믿다로 대상을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러죠.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이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 말씀을 막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씀 읽을 때 막 찌릿찌릿 막 느끼시면서 읽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유 뭐 이렇게 뭐 느끼고 안 느껴져, 난 이런 건 모르겠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 느낌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원래 나 느낌에 좀 둔한 사람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속으로 혹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대답을 해드리면, 여러분 안 느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어때요? 안 믿겨진다, 안 믿어진다, 안 느껴진다 달라요? 다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 안 믿어진다. 자, 제가 볼 때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자, 안 믿어진다. 이것도 안 느껴진다처럼 여러분 수동입니다. 수동.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느껴진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게 해줘야 내가 믿겠다. 안 믿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가만히 있는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런 거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성경에서 믿어져라 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것이 믿어져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주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 안 느껴진다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안 느껴진다. 천국이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죠? 천국이 막 느껴지세요? 느끼셔서 천국 갈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게 영어에는 없어요. 믿어진다 안 믿어.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예! 그러면 돼요.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뭐냐? 이거 믿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좀씩 다니다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도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흘러온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문화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 문화 자체가 약간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이거 제가 왜 자꾸 이 감정을 얘기하냐면 이게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그 사이비들 많아요. 여러분 막 느끼십시오 막 이런 거 좀 위험해요. 여러분 느끼라고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나오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막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온몸에 막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나한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부어지는 느낌도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막 느낌이 막 찌릿찌릿 너무 막 행복했어. 막 이런 말을 하면 야 부럽다. 나는 왜 아무 감각이 없지?
우리 시골의 박권사님께서 제일 잘 쓰는 말, 나는 아무 감각도 없다. 아무 감각도 없다. 당연히 뭐 감각 없을 수 있죠.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렇지만 또 굉장히 발달돼서 맨날 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울어. 맨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하고만 선교 갔다면 선교 망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울다가 오거든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예배에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런 분이 가서 일합니다. 이런 분이. 아, 왜 계속 울고 있어? 빨리 가서 저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을 막 가자고 빨리빨리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반반씩 섞어서 가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은 거의 별로 감흥이 없어요. 빨리 그 다음 일을 할 거 생각하지. 예?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막 너무 좋아 보여. 그래갖고 막 나 어저께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 만나 나 방언 받아서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야? 너 기도했던 그 자리 어디야?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기도했길래? 내가 주를 10번 불렀어. 10번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내 앞에 있는 풀을 다 뜯었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막 거의 배가 창자가 끊어지기 직전에 오셨어. 우리 진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 느낌,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에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일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내 감정이 아까 1시간 전 다르고 1시간 후 다르고 사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인생이 그러한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괴롭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고 따라오다가 신앙생활 중단에 포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예수 어떻게 믿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들었다면 절대로 떠나갈 리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항상 내가 뭔가 이만큼 뭔가 해야 되고 저 사람 이렇게 하는 내가 안 되고 이게 이상하게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믿음으로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항상 기준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칭찬해야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답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답 얘기하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답 얘기하고. 제가 구몬에 처음 들어가서 구몬교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보거든요.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단계를 하는데 다 틀려요,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지? 왜 근데 저 방법은 또 좋은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잘한 선생님을 따라가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따라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구장이나 지국장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물으면 또 그 사람들도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 교사에서 출발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지구장이나 지국장 단 사람들은 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이제 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연히 뒤를 보니까 책장에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매뉴얼. 인생 설명서. 성경.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해답이 여기 있죠. 인생 설명. 인간 설명서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만.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매뉴얼을 공부하고 매뉴얼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훨씬 쉽게 돼요. 매뉴얼대로 하니까. 이 단계는 몇 초 안에 들어가고 오답은 몇 개만 놔야 되고 그대로 하니까 돼요. 근데 타협하거든요.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타협하거든요.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정석대로 말씀대로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만두라 해도 안 그만둬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요. 절대로 안 그만둬요. 전국 1위 퇴회율. 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국 1위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왜 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했다기보다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국 1위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네, 말씀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매뉴얼.
근데 자꾸 저 사람이 하는 방법, 저렇게 한 거, 그 어떤 상황, 이 상황만 해결되면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세피복음을 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닫게 해주시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시편 138편 2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시편 138편 2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뒤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였다. 여기에 밑줄 쫙 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보다도 높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말씀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놉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든지 안 넣든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 질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분은 이미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말씀에 근거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 못 들었건 나는 변함없이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음성 못 들어도 돼요. 여기 성경 다 있어요. 예민하게 잘 들으면 좋다니까요. 잘 듣고 느끼고. 우리 난 목사님 부러워요. 막 다 통변도 다 하고 통역도 다 하고 느끼고 막 알고. 목회자로서 참 저는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그 능력을 저한테 그대로 전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진짜 목회하는데 무기가 있잖아. 무기가. 그러니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면 헷갈릴 이유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고 아주 스탠다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요거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믿음은 뭐 다양한 믿음은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지, 도를 믿을지, 코란을 믿을지, 성경을 믿을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요, 그냥 너 이거 했으니까 가져 이렇게 안 해요. 다 선택하라고 그래요. 택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사랑을 이미 보여줬어요. 이미 보여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루어 놓으셨고 뭘 줬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할 일은 반응. 반응하면 돼요. 근데 반응이 없어. 이루신 놓으신 일은 엄청난 일인데 반응이 없는 거. 반응은 뭐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치킨을 옛날에는 막 노란 봉투에다 많이 사두고 치킨이다 하고 막 엄청 좋아하고 막 맛있게 잘 먹으면 또 사다 주고 싶어요? 안 사다 주고 싶어요? 또 사다 주고 싶죠. 사다 줘도 와서 내다도 안 보고 칙 지나가면서 그냥 먹으면서도 맛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은 사다 주긴 사다 주죠. 근데 막 두 번, 세 번 사다 줄 거 한 번밖에 안 사다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래서 왜 찬양이 시간이 좋으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설교 때는 그냥 계시가 계속 나한테 신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건 찬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요.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이미 확증하셨어.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을 거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나는 어떤 증거도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요구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증거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이제 십자가라는 바꿀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겠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막 춤을 춰야죠. 근데 아무도 춤을 안 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은 그런 어느 교회들 가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그 트랙이 만들어져 있대요. 혹시 영상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트랙이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운동장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제 레마로 나한테 확 들어오면요. 벌떡 일어나서 거기다 한 바퀴 팍 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나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앉아서 아멘도 큰 소리를 못하게 하는 교회 분위기였지만 막 듣네요. 근데 그걸 실제 보고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미친 듯이 또 어떤 사람이 또 뒤따라서 막 뛴대. 정신없어. 근데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내가 교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말씀 안 듣고 다 달리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막 진짜로 막 이거 나한테 주실 말씀인데 어떨 때 있잖아요. 내 말 확 올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근심하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말씀. 아멘! 막 이럴 때 막 그렇게 소라메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아멘! 막 이렇게 외쳐버리세요. 이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몰라도 어떤 현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몸이 이제 막 혓바늘이 계속 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나 싶어 저는 한 개 가지고도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게 온 신경이 막 가는데 양치질도 못하겠고 뭐 그거 알죠?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좀 빨리 나아져야 제가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끝에 오냐면요. 그래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으셨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또 이제 계속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 떠나가라 이 통증아 막 이러면서 하다가 불현듯 내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는 그 혓바닥 치료하는 것만 중요하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혓바닥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더 큰 거를 선언해.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다 그 계시가 임해가지고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절과 피부와 골수와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막 혼자서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깨달아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는 이거 하나에 맨날 집중하고 이 문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이 막 그 말씀 하나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씀 하나만 주님이 좀 안타까우셨나 봐.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아파도요 괜찮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은 아프진 않지만 다 낫게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지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또 말씀으로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뭐 허리 아픈 것만 고쳐주고 우리가 뭐 무릎 아픈 것만 고쳐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막 의심이 들 때, 뭐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 고쳐주시는 거 맞아?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자식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들어오고 하나님 일 안 하실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 건 그렇게 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하고 받지 마세요. 그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봤자 어차피 그 의심은요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 삶에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여러분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막 통장이 잔고가 없고 힘들어요. 물질이 막 이렇게 내가 버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같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막 하나님 이거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세요, 이걸 해결해서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딱 떠올라야 돼요. 나는 궁핍과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왜? 부요하신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상하게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지? 근데 사실요 따지고 보면 가난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막 이렇게 빚이 있거나 막 이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가난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난은 집도 없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진짜 가난은요, 우리가 올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주님이 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내가 결핍이 있다, 부족이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일은 해결이 돼.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확증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일은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호와가 내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족을 발견할 때 하나님 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언제나 실만한 물가로 어디로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막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 일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단지 기도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러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누가 취하냐에 따라,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더디 일어나는 속도가, 이제 성장 속도가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우리는 내 자신을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도 절대로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아요. 틀린 경우도.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럴 때 그 예언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우선이니까. 어떤 사람이 너 나 앞으로 한 10년 후에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어려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잘 헤쳐나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 지금도 나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아직도 혹시 있다면, 그런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기로?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기로? 네, 선택하시라고. 선택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선택해 줄 수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어져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갈라질 거를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한 구절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저는 이 로마서 8장이 물론 다 너무 좋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진짜 막 주님의 사랑이 찌릿찌릿 느껴지는 것 같아.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뭐를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건강, 부요, 형통, 관계, 모든 좋은 것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을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돈 안 줘요? 생명을 줬는데 건강 안 줘요? 생명을 줬는데 여러분 일감 안 줘요? 생명을 줬는데 여러분 가정에 화평 안 줍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 가정은 화평하구나, 우리 가정은 부유하구나, 내 사업장은 부유한 사업장이구나, 그렇게 반응하셔야죠. 부유하구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뭘 더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더 증명이 필요합니까? 증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느끼는 거. 근데 여러분 믿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느끼면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믿고 누리다 보면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훈련들이 잘 돼 있으니까 금방 어떤 기운을 금방 느끼고 막 금방 그게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중에 혼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혼은 그냥 느껴요. 오감이 있기 때문에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느껴요. 영은요? 영은 느껴지지 않아. 영은 말씀입니다. 영 이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막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영이 내 안에, 내가 영이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그걸 뭔가 느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영은 내가 영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영이. 그래서 영은 느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은 말씀과 같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하신, 이 은하계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신데, 이제부터 여러분 그 사랑이 제가 이제 받는 것부터 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면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거 막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눈물이 펑펑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영생은 단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버렸다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구나. 죽으셨구나.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넘치도록 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 변하지 않는 이 역사적 사건, 실제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이것들을 알려주세요. 외로움이 들어올 때나 혹시 더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니엘서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켜요. 그분은 그 약속한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건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믿음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말씀적인 사고방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로 두겠다라고 오늘부터 결심하셔서 하나님께 더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